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영원전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부터 미리 알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 우리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시간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우리의 과거를 보고 우리의 현재를 보고 또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체험하게 될 텐데, 우리의 미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어떠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살죠. 그것은 바로 내일에 대한 꿈,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지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어떠한 것인가? 그 영원한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의 참된 꿈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는 세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초기의 단계는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듭난 후에 진전하는 단계는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최종 완성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기본적인 세 단어, 거듭남,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에 대한 조금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아주 성경적이죠. 우리 특별히 골로새서 3장 4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역시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벼랑간의 나타남을 꼭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거듭남과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냥 영광 가운데 확 변화될 것이다,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자연에서 우리가 카네이션이나 특별히 가을이니까 코스모스, 그런 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카네이션도 그렇고 코스모스도 아주 작은 씨앗이 있죠. 그 씨앗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이제 껍질이 씨가 터져 그것이 자라게 되면 결국 그 씨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꽃을, 아름다운 꽃을.
그런 것처럼 이 꽃이 어떤 시에서 그것이 꽃이 핀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시의 입장에서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변화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겨지고 성장을 통해서 변화를 갖게 되죠.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몇 번씩 이렇게 그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어릴 때 모습, 1살 때, 또 2살, 3살 때, 또 4살 되면 얼굴의 모양도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변화는 어떤 외적인 어떤 변형을 의미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벼랑 안에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장을 통한 변화를 통해서 결국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거듭났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지만 우리는 영화롭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주님이 천국을 전파할 때 처음에 하신 비유가 씨 뿌린 자의 비유였습니다. 씨 뿌린 자가 와서 씨를 뿌렸다. 근데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뿌려진 그 밭은 바로 사람의 마음의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을 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를 심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9절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심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의 씨, 바로 생명의 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마음밭에서 그분이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의 최종 완성은 바로 꽃이 피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 영화롭게 된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가 꽃으로 영광스럽게 되려면 당연하게 성장과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장과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하게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왜? 거듭나지 않으면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과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화롭게 될 수도 없어요.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시인 그리스도가 하나님 시간 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장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분은 전제하시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은요, 우리를 영원 전의 모습부터 영원 후의 모습을 한 번에 보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죠.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영원 전에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것이 한 번에 보여져요. 우리는 현재가 있죠. 현재. 나는 지금 아파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들은 이미 치유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아이가 있다고 말하죠. 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시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같이 바라볼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9절부터 3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전부터 미리 아셨어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얼마나 마음의 평강이다. 아,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택하셨어. 날 알고 계셨어.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놓은 겁니다. 뭐로? 하나님이 아들이 되도록,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셔서, 특별히 다시 한번 30절에 말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정했다는 것은 예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여러분을 이제 때가 돼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결국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를 결국 어떻게? 영화롭게 하신다. 여기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단어는 과거입니다. 과거.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안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느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으로 한 번에 보셔요. 하나님 눈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셔요. 우리의 현실을 보지 말고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실제를 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부르셨죠. 그리고 의롭다 하셨고 이제 여러분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우리의 체험은 이제 이러한 영화롭게 되는 가정 가운데 지금 어떻게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그 영광은 어떠한 영광인가? 참 그것을 말하기 쉽지 않아요.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하나님의 표현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영광, 앞으로 그 영광에 참여한 것은 진짜 시향찬란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도 앞으로 나타날 영광의 비교가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지요. 사실 그 고난과 어려움도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그 이유밖에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들 죄를 많이 져서 여러분들이 고난 받고 있구나. 이것은 구약적인 이야기입니다. 율법적인 가치. 우리는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딱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길이에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 주여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주님을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그러한 문제조차도 다 떠나갑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광스럽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구나.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꿈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영접됐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요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 비밀은 그분이 영광으로 가득 찬 분이라는 거예요. 써 있어요. 27절에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는 비밀스러운 이유가 왜? 그 안에 그냥 영광으로 가득 찬 분입니다. 근데 영광으로 가득 찬 비밀을 갖고 계신데 그 분이 어디에?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뭐예요? 영광의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마다 내가 이 영광으로 충만해지는구나. 앞으로 내가 이 영광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영광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다. 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의 소망이시다. 영광의 소망.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몇 번 해보십시오. 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나의 영광의 소망이구나. 그분이 나의 미래구나. 우리의 미래는 영광으로 채워지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마귀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땅에 속한 것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땅과 함께 멸망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함을 예비하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여러분들 그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영광의 소망의 참된 실제는요, 우리는 거듭났죠,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 마음은 계속 어떻게 성장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요, 우리 많은 성도들 또 장로님들 간증을 들으면 작년과 올해가 또 다르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을 저도 느껴야죠. 얼마나 새롭게 영적이 성장하시고 변화가 되는지.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육신, 몸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이 남아갖고 결국 우리가 최고로 영광으로 변화해서 결국 이 죄의 몸이, 육신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구원은 바로 우리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이 몸이, 썩을 몸이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여기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최고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참된 아들을 말하는 아들. 우리가 어떤 기업가가 아들을 낳아도, 뭐 왕이 아들을 낳아도 왕자지만 걔가 법적으로 그 나라에 상속받으려면 성인이 돼야 되고 어떤 위치가 있어요. 자격이 돼야 자격. 어린아이한테 주지 않잖아요. 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성인이 돼야지 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왕권을 갖는 것처럼 바로 양자라는 것은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왕의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합당한 그런 위치를 가졌을 때를 양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양자가 되는 길은 뭐예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우리 몸, 이 죄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몸도 변화될 것이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결국 이 낮은 몸, 죄를 짓고 늘 실패하는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형체같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길은 바로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늘 아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고되죠. 그래서 사실 영광이라는 단어와 주님의 재림, 휴고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느 때 영광을 받게 되느냐, 영광스럽게 변화되느냐, 바로 우리가 휴고될 때, 다른 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은 사실 같은 한 가지의 세 가지 표현들이에요. 영광 가운데 있다, 바로 우리가 휴고된다, 또 한편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광의 씨가 심겨져 있구나. 이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변화됨이 없다면 주님이 오실래도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먼저 이기는 자들을 먼저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셔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과 함께 휴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럼 많은 자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또 어떻게 보면 성장하지 않았죠. 변화되지 않았죠. 그렇다고 영광을 금방 갖겠어요? 안 갖죠. 그래서 종종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 충성되지 못한 자들, 변화되지 않은 자들은 어두운 데 던져져 슬픔의 일을 간다. 그러니까 그들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변화돼야지 영광에 참여할 텐데,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런 어느 징계의 기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성장한 자들은 먼저 영광을 체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성장과 변화될까지 어느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이 시대의 끝을 내야 돼. 뭐 이거 다음 시대까지 좀 어두운 데 좀 있겠어요? 웬만하면 이 시대에 끝나자. 이 시대에 성장하고 영적으로 좀 더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뜻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목적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 대한.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영광에 참여하는 걸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말하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만세전에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 목적에 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워. 아,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모든 목적에 참여하구나. 그것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구나. 앞으로 나의 미래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환경과 어려운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있다. 내가 최고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으면요, 여러분 솔직히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죠. 좋은 일만 있으면 오늘 같은 날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가야지, 회의로 여행 가, 안 옵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주여. 이게 왜? 여러분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말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들이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늘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밥 3끼 먹어요. 좀 힘들어도 3끼 먹어요. 반찬 차이죠? 차이 별로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이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은 주어집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은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성육신하셨죠. 그분은 이 땅에 우리처럼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생명 주는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영접됐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인생,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 오심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놀라운 최고의 축복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말하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바로 우리 예수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냐? 바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도 이미 참여했고 복음을 듣는 여러분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지인들, 모든 친구들도 다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주었는데 나도 너희에게 내 영광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사실 원래 영광은 하나님 거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뭐가 있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근데 그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예수가 갖고 계신데 그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 그 영광을 줬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졌던 그 생명과 본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DNA는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에요. 결국 그것은 영광 가운데 빛이 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DNA도 있지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DNA,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고 결국 우리의 육신도, 사람의 육신, DNA도 결국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의 DNA로 변화될 거예요. 그게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그것이 바로 우리 영광에 참여하는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이러한 영광, 이것은 진짜 최고의 과학이에요. 최고의 과학이고 논리고 영적인 지식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신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과학이에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그 아들이 갖고 계셨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될 때 영광으로 꽃이 활짝 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간증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게 되는데 영광을 얻게 되는 결과가 우리가 이 만물을 보게 되면 이 지구의 환경을 보게 되면 환경 오염 물론 참 우리 인류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야 이렇게 이 지구가 오염되다간 이 지구가 멸망할 거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걱정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든다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죄로 짜여 있어요. 죄로 덮여.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은 사망으로 가는 길은 뭐 썩어짐이죠. 썩어짐. 죽어가는 거, 부패하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왜 썩어집니까? 왜 이게 타락해요? 왜 사람이 죽어요?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죄의 모든 문제에 모든 인류가 또 모든 만물조차도 피조물조차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모든 피조물도 신음하고 괴로워한다는 거. 빨리빨리 여기 모든 썩어짐의 종로로 해방되기를 원한다. 모든 자연의 소리들이 다 생명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인 귀가 열리면요, 이 모든 생명체가 외칠 거예요. 이 썩어짐의 종에서 어떻게 해방돼야 돼?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해방되냐?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질 때 모든 죄와 사망이 떠나가면서 썩어짐의 종로에서 이 모든 만물도 피조물도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될 때 모든 피조물도 참된 썩어짐에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된다.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러한 자유를, 모든 썩어짐의 종로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21절을 읽어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과 자유가 있어요. 영광.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변화된 우리들은 영광에도 참여하고 또 자유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썩어짐의 모든 종로에서부터 또 벗어난 자유,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다. 영광에 참여.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영화롭게 되면 진짜 영광의 최고를 맛보게 될 것이고, 또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썩어짐의 종류에서 자유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 영광에서 부수적으로 그냥 자유를 누리게 되지만, 우리는 영광도 맛보고 자유함도 누리는 최고의 삶, 영광과 자유함은요,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과 자유를 누릴 때 이 모든 만물들도 그 모든 썩어짐, 죄로부터의 썩어짐에서 자유를 얻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말하죠.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그런 가정을 종종 이야기는 많이 자연에서 공부하다가 배웁니다. 우리는 지금 애벌레의 모습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고 변화돼서 결국 우리는 진짜 아주 아름다운 나비처럼 사뿐사뿐 날개를 피면서 마음껏 나르고 그런 모습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영광을 향해서 지금 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크게 우리 인생을, 이 모든 우주를 봐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먹고 마시고 조금 상처받고 좀 부족하고 이거 그렇게 중요하죠. 진짜 왜 이것이 진짜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힘든 일도 많았어. 어려운 일도 많았어. 돈도 없어봤어. 실패도 해봤어. 근데 지금 지나고 나면 뭐예요? 다 별로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서 변화된 거. 이것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우리의 미래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고 모든 썩어짐 종류에서 완전히 자유하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이 우주를,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니까 현실에 좌절과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뭐 두려워하면, 뭐 두려워할 거, 죽으면 주님 만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사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사모하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으로 충만한 꿈을 꾸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참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또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 인생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미래로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이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